개표일인데 자리는 더 많이 빈 것 같긴 합니다. 개표 결과가 또 추구조사 결과로 예측된 뉴스만 확인했는데 저희 지역 쪽에 있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소식일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도들에게 주어진 본분은 내가 원하는 당이나 누군가가 당선되고 또 일당이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또 국가와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국가가 더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정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인물 공부 시간인데요. 지난달에 가인과 아벨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에녹과 라멕이라는 인물의 제목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녹과 라멕.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아담 이후로부터 가인의 후예가 나오고 또 아벨의 뒤를 이은 셋의 후예로 두 부류가 나옵니다. 가문이 둘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성경은 그 두 가문의 계보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이렇게 낳고만 나와요. 간략하게 나오죠. 낳고 얼마를 향수했다든지 얼마 동안 살았다든지 이런 기록은 없어요. 대신 셋의 후손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향수를 하고 몇 살 동안 살았다. 자세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가진 셋의 후예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있게 조명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복 주셨음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의 한 7, 8계보를 쭉 따져가 보면 이름들이 좀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데 같은 이름이 둘이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 이름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둘의 이름이 뭐냐면 에녹과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고요. 셋의 후예에도 에녹과 라멕이 있습니다. 이제 가인의 후예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고 그 중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입니다. 셋의 후손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둘 다 참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간증을 보여준 사람인데 그 중에 더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에녹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 게 에녹이 먼저 나와요. 두 가문 다 에녹이 먼저 태어났고 라멕은 그 뒤에 있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여러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 또 라멕이라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는 항상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의 이름이든지 지명이든지 다 뜻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 시작, 봉헌하다, 들여진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출발이라는 의미, 시작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또 봉헌하다, 들여지다 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도 이름에 뜻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정복자, 힘센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나쁘지 않은 이름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라멕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의 라멕은 자기 주먹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해서 정복자, 힘센 사람이라는 이름에 딱 맞게 살고 또 한 사람의 라멕은 능력 있는 모습으로 노아를 낳은 노아의 아버지가 셋의 후손의 라멕이거든요. 아무튼 자기 자녀를 낳고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예정하신 홍수를 임하시고 세상에 징계를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알았어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문에 나오는 에녹, 라멕 한번 다 같이 살펴보는데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은 믿음의 자손으로 살았던 에녹과 그리고 정반대의 길을 간 라멕에 대해서 주안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가인의 후예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첫 번째는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쫓겨나요. 그리고 땅이 그를 저주하게 될 것이고 그는 정말 평생 유리한 자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내가 너무 당하는 죄벌이 크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근데 여기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개 이해하는 건 아마 아담의 자손들, 아담의 자녀들일 것이다. 즉 따져보면 이 가인의 동생이 될지 뭐 형제간들이죠. 근데 얼마나 많이 나왔을지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실상은 그 자기 형제가 한 죄에 대해서, 즉 자기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마 어떤 보복을 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세요. 누구도 가인을 건드릴 수 없다. 가인은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예요. 이 표라는 단어 자체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주는 경륜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나중에 이게 어디로까지 연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돼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왜 주셔야 되는지 누구도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인 같은 사람에게 보호하는 표를 주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권세의 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 적이 있어요? 감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뭘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으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살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의 가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가인에게 주신 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이 되어져요. 자, 그 표를 받고 가인이 어떻게 보면 안심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아갔는데 가인이 그 땅을 떠나서 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아요. 자, 성을 왜 쌓았을까요? 멋있게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내가 스스로 막아내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건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가 있는데 이것에 안심을 해요, 못해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심이 안 돼요. 나는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 손으로 내가 만든 것으로 나를 보호해야만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가인이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외에 내 것이 필요해요. 내가 만든 뭔가가 필요하고 내가 세운 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을 쌓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은 에녹도 아마 그 삶의 모습, 그 성의 모습, 즉 자기가 지은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을 하고 그것에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모습, 죄인의 모습을 아마 그대로 닮아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서 7세손의 라멕이 나옵니다. 자, 이 라멕은 뭘로 유명하죠? 라멕도 최초가 있어요. 라멕은 최초로 뭐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깨뜨린 사람. 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조직하신 조직이 두 개죠. 뭐예요? 교회. 가정하고 교회예요. 그리고 뭘로 시작했어요? 집으로 시작했잖아요. 가정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의 비유가 그대로 교회로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교회를 탄생하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실제로 교회가 그렇게 나온 모습이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교회의 비유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 두 가지지만 실상은 하나예요. 가정과 교회가 실상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안의 집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최초로 깨뜨린 사람이 라멕이에요. 결혼의 원칙, 하나님이 세우신 이 조직의 원칙, 이 질서의 원칙을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깨뜨린, 그래서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고요.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에 뭐 나 정도 힘이 있으면 나 정도 재산이 있으면 마누라가 둘이어도 셋이어도 상관없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처음으로 깬다는 거예요. 뭐든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처음 별로 안 어려운 거. 뭐든지 처음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그래서 최초로 뭔가를 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도 항상 이 최초를 기억을 해줘요. 자, 최초의 달 착륙을 한 사람 누구죠? 네, 닐 암스트롱. 근데 실제로 최초의 달을 간 사람은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가가린이에요. 가가린. 러시아 여행사. 이 사람은 달에 발을 내딛지는 못했어요. 달에만 갔고. 아무튼 최초로 한 사람은요, 별로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도 역사에 나오고 기록에 나오고 뭔가에 또 남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최초를 무엇으로 남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라멕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린 최초의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가 언급한 이름이 둘이 나와 있는데, 둘 외에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외에. 아마 그 정도의 당돌함이면 또 다른 마누라들을 세컨드 외에도 더 두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이 기록해주는 이름은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유발이 있고 또 야발인가요? 이름도 보면 좀 그래요. 아무튼 유발, 야발,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자녀, 또 나아마라는 딸도 있긴 있는데요. 자, 이 이름들이 다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이름들을 가진 자손이죠. 자, 그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두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했다면 그가 당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을지, 즉 사람들이 볼 때에도 쟤는 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고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좀 다르게 살고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두 아내나 더 이상의 아내를 통해서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그의 아들들이 여기 보면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부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문명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문명의 개척자, 세상을 어떻게 보면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뭔가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누가 맡은 거예요? 가인의 후예가 맡았어요. 좀 억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떵떵거리고 더 잘나고 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사업이 잘 돼야 마땅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세상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속이고 증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업도 더 잘하고요, 더 갑부로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정치도 더 잘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의아했지만 성경에서도 이거를 의아했던 사람들이 한둘은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고민했던 시편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시편 73편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도 역시 그걸 똑같이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하마터면 진짜 실도를 뻔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왜요? 악인이 더 형통하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더 형통하고 더 잘 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막 사기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하는데 막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나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봐요. 성도는 오히려 막 병들고 더 힘들어하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왜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다? 이 안에 있는 생명인 거죠.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세상에서 조금 더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조금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누렸던 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불타서 사라지는 것들이고 다 무너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다고요?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되거나 세상이 잘 돼가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위축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막 불만이 생길 때는 뭐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나를 충만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지면 세상의 모습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게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도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세상이 부러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흔들려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이 라멕이 보여줍니다. 그의 가족들, 그의 가문들, 그의 자녀들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좀 대단하고 힘이 있고 뭔가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라멕에 대해서 증거해주는 성경의 기록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니라. 성경 최초의 노래예요. 라멕이 두 가지의 최초가 있는데요. 첫째는 가정의 원칙, 질서를 깨뜨린 최초의 인물이고요. 또 성경에 최초로 노래를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왜 이 사람의 노래를, 이 사람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자, 성경에 처음으로 노래가 기록이 됐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라멕의 칼은 칼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노래는 정말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노래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근데 이걸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지만 죄가 얼마나 그 인생을 물들게 했고 인생을 파괴하고 있고 세상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이 노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라멕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의 노래를 통해서 세상의 모습이 이런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참을 수가 없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셨는지를 증거해주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자,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창조주가 있고 심판자가 있고 주관자가 있으는데도 내 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라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 소리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이 사람의 말은 실제로 안 들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말만 들어.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나를 과시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고 나를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언제든지 인생을 찾아오고 있고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자랑하냐?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사람을 죽였고 또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어떻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상처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다치게 하든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든지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갚아준다? 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죽여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 이게 누구의 자랑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세상에. 조폭이 조폭.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찔러 죽여버려요. 가서 때려 죽여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를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거나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겠다. 그러면 나는 뭘로 갚아준다? 목숨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라멕의 노래의 특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들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세상의 지배자다.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심판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 나와 있어요. 자, 가인을 위해서 벌이 7회.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죄인 가인을 향해서 죽어야만 하는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살리시는 표로 주셨어요. 그게 7배의 표예요.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라고? 77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나 그 구원의 표보다 내가 더 세다 안 세다? 내가 더 세다. 내가 누구보다 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말을 생각나요. 누가 혼나고 까부면 죽는다고 못 된다고. 아니 진짜 최초의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차마 볼 수가 없는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멕. 그래서 라멕의 이 노래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픈데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듣기도 싫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먹이 되고 내가 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그걸 갖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뭔가가 필요해요. 이 원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이 원리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 그게 망하는 건지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불을 던져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 사람, 이걸 보여주는 사람이 라멕. 정말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대응하실까? 무엇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잠잠하게 하고 그들과 다른 길을 살아가는 누군가를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셔야 됩니까? 이런 참 고민이 돼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도 혹시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거나 나도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만든 뭔가가 필요하고 내가 세운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성도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이런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수시로 찾아올 수 있지만 정말 이걸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 참다운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못하게 만듭니다. 가려지는 계속. 미세먼지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시야를 가리는 것처럼 정말 잘못된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져서 그 믿음의 길을 해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눈 돌리게 만드는 신앙으로 우리를 변질시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 라멕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세 후손에 나타나는 믿음의 계보를 또 살펴보게 됩니다. 자,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사람의 기록들보다 에녹에 대한 기록을 조금 더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다윗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록이죠. 근데 다윗에 대한 신앙, 다윗이 삶은 삶의 신앙보다
저는 에녹의 신앙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합니다. 다윗이 성경에 이름이 몇 번쯤 기록됐다고요? 1000번. 신구약에 다 나오니까 1000번쯤 기록됐대요. 이 인생 중에서요,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1000번 이름이 기록될 엄두도 아무도 못 가져요. 아브라함도 몇백 번에 그쳐요. 500번도 안 돼요. 자,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은 1000번이나 그 이름을 기록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성경에 그 이름도 기껏해야 한 4-5번밖에 안 나와요. 구절로 따져봐도 몇 구절 되지도 않아요. 여기하고 유다서에 조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의 삶이 저는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멋있어요. 분량이 작아도. 자, 다윗은 인생 몇 년 살았어요? 다윗의 수명이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다윗. 70살에 죽었어요. 30살에 왕되고 40년 왕했다가 죽었어요. 70년. 근데 에녹은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그래서 이 300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념책에는요, 어마어마한 기록으로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채워졌을지 가히 상상이 안 돼요. 다윗의 인생 70년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엑기스 같은 시간만 300년인데 얼마나 많은 것이 풍부하게 있겠어요? 여기에는 단 한 줄이지만. 그래서 정말 저는 에녹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든 좀 파고들고 싶어요. 그걸 한번 파헤칠 수만 있다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동행하는 삶의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감사하고 어떠한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을까? 어떻게 살아갔길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했을까?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묵상이 되어지고 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때 몇 살이에요? 65세.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만 낳았어요?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무드셀라만 낳았겠어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드셀라는 그에게 특별한 아들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그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그가 죽으면 쏟아진다는 뜻이에요. 뭐가 쏟아져요? 네, 심판이 쏟아져요. 그래서 뭐가 쏟아졌어요? 홍수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약 1000년 가까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예언을 했어요. 얘가 어떻게 되는 날에 내가 뭐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가 죽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가 969세에 죽을 거라고 알아요? 네? 여기서 지금 에녹이 우리 아들은 969세를 살 거야 라고 알았어요?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때부터 에녹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어떻게 된다? 다 사라진다, 다 무너진다, 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쌓고 있는 것들, 저쪽에서 지금 라멕이나 그 부류들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주도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것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어떻게 되니까? 다 쓸어버릴 건데, 다 없어질 건데, 다 무너질 건데 그거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에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이게 동행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순간에 내 삶의 방향이 거기와 일치되어지는 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걸 동행이라고 해요? 어떻게 동행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동행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손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 뜻을 같이 이루어지고 내 몸이 쳐서 목동되어질 때 순종이고 복종이고 동행이에요.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300년이에요. 그런데 300년은
자기가 예정한 시간도 아니에요. 언제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언제 이 아들을 데려가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신호가 울리게 될 텐데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낸 시간이 300년이 쌓였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런 기도로 쌓이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인사가 뭐예요? 마라나타예요. 인사는 마라나타인데 삶은 재림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속이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고 노래도 마라나타 노래를 부르고 인사도 마라나타로 할 거라면 정말 삶의 자세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이만큼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일관되고 그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동행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는 것이지 내 비전은 그대로 가면서도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건 부끄러운 거죠. 모른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렇다고. 아니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장성한 자가 되고 너무도 잘하고 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고 중심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고 책망받을 겁니다. 에녹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에녹의 300년이 채워졌을지, 우리의 인생에 몇 년이 더 채워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누구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동행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루하루가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30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래서 라멕이 부끄러운 최초가 나왔다면 에녹은 정말 복된, 본받을 만한 최초가 나와요. 또 최초로 에녹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뭐예요 이게? 승천? 이 휴거를 보여주는 그림자. 화액 전에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마지막 심판 전에, 재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된 신부, 그리스도 예비된 신부, 교회를 데려가시는 것을 미리 보여준 인물이 에녹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에녹의 삶은요, 성경의 기록은 짧지만 그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서 좀 에녹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를 굳이 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에녹에 대한 기록이 성경 아닌 외경에는 많이 나와요. 외경서에 에녹 1, 2가 있어요. 에녹서 1, 2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유다서에 나와 있는 에녹의 예언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 외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유다가 옮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에녹은 또 최초로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뭘 알았어요? 세상의 심판을 알았죠. 그런데 유다서에 있는 기록을 읽어보면 에녹이 심판만 한 게 아니에요.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보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상관없이 그 영광의 그 모자를 봤을까? 아까 볼게요.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4절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란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시었습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어요. 그걸 봤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모습 언제예요? 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임하는 그때 이루어지는 역사를 에녹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에녹이 뭔 능력으로 그걸 보겠어요? 몇천 년 뒤에 일어날, 몇 년 뒤에, 얼마나 뒤에 일어날 일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걸 보여줬어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행한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걸 알릴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동행하는 자에게 이걸 보여주세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외우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뒤에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에녹은 이걸 봤다는 겁니다. 자기 시대가 끝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정말 장차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런 눈이 있다면, 이런 영안이 있다면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 있는 것에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눈이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에 맞춰지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에녹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동행의 능력이고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맡은 그러한 자들, 우리도 선지자적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지자적 사명이고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 특별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녹의 손자 라멕이 나와요.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리고 그 무드셀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그 라멕이 노아를 낳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계보를 봐요. 자, 에녹 전에 부모들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을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아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았을 거라고. 그래서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향수하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에녹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보가 에녹 다음 누구라고요?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그리고 노아. 이 4대에 걸쳐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방주를 지은 건 누구예요? 노아와 그 아들이죠.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알리고 마지막이 온다 경고하고 했던 것들은 이 가문이에요. 에녹부터 시작됐어요. 노아는 에녹을 보지 못했어요. 노아가 태어날 때 에녹은 이미 들려서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자기 할아버지에게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노아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인 에녹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세상에 임할 마지막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버린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것을 너무나 잘 들었기 때문에 노아도 그 삶에 동조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게 위대한 가문 아니에요? 자, 성경의 어떤 사례 중에 이 4대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서 충실한 삶을 살아간 증거가 이렇게 있나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4대가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는 사람 혹시 있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다윗도 정말 대단하죠? 근데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 때 어떻게 됐어요? 네, 마누라를 1000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결혼의 어떤 질서나 뭐 가정의 질서 자체는 이미 그 전부터 다 깨졌지만 최고로 많이 깨뜨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의자왕이 3000명을 실제로 마누라를 벗겼어요.
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3,000명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1,000명의 마누라를 봤으면 이름도 기억 못하고 얼굴도 기억 못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게 아들 대에 가서 무너져요. 그리고 그게 손자 때 가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려요. 자,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이 두 왕은 그나마 선한 왕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근데 여호사밧 다음에 있는 아하시아 왕에 가서 그 나라 또 난리 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상한 여자가 여기에 와가지고 나라를 다 뒤집어 놔버리고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두 대를 묶어요. 저 뒤에 가서 히스기야가 정말 대단한 왕으로 나타났는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55년 동안 유다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어요. 히스기야도 자기 아들 댁 가서 망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가장 선한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시야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요시야 아들 3명이 다 왕이 됐어요. 첫째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3명이 돌아가면서 다 왕이 됐거든요. 근데 셋 다 똑같이 악한 왕이에요. 어떻게 한결같이 그렇게 돼요? 요시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였어요. 성경에 어떠한 인물도요, 자기 자녀, 손주, 증손주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가문, 에녹의 그 후예들이 이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는 거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내 자녀가 나보다 뛰어난 신앙으로, 나보다 뛰어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어떤 부모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야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기도하면서 염려가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에녹의 동행이 정말 우리에게 두고두고 회개해야 되고 두고두고 공부해야 될 아름다운 표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더 에녹이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될 성경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라멕과 에녹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 계보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 질서 깨뜨리고 지만대로 살아가고 나 건들면 죽여버려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에녹은 그것과 상관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고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설고 있는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게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역의 모든 성도가 정말 에녹처럼,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라멕처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노아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가 이루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